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거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약속된 성령을 받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인을 보내줄 때까지 가만히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 성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요셉과 마띠아 중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줬을 때, 어떤 하나님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줬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뭔가 될 만할 때,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을 때, 또 성령을 받으면 무슨 권능이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아들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자신의 일들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우리가 먼저 펼쳐지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하면 이게 성공할 것 같은 어떤 증거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그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들은 그 성령이 언제 임할지를 모른 채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뤄나가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사인, 무슨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막 역사가 임하고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사인이 주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 때까지, 어떤 마음의 충만함을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돌이키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이런 상황 중에 무슨 찬양을 합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이용해서 그러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 안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할 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어떤 모습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보자면, 아니 이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거 지금 힘들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힘든데 여기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버리셨는데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임할 수 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를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무슨 훈련을 받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그 말씀, 그 믿음이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연극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약 25년 동안 그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걸 바라면서 구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다른 자손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지금 이 세상의 분쟁과 그 갈등이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 고통을 당했어야 됐고,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만들어낸 일을 통해서 그도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행했어야 되는데, 그는 방황하면서 계속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도 만들어버리고 고통이 다 거기서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향하여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의 뜻과 마음과 행실과 하나님이 없는, 약속이 없는 행실들로 다 고통이 임한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대인들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 고통이 이미 2000 몇 년 전에 있었던, 지금으로 보면 4000년, 5000년 전이죠.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을 떠나서 행한 그 결과가 아브라함도 고통을 받았고 지금 후대에도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떠나서 행했을 때 그게 고통이 임한 거잖아요. 남자는 종신토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이것에서 이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을 받고 나서 그게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 안에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약의 끊임없는 그 전쟁과 그 박해와 핍박 속에 하나님이 좀 증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한 예언 중에 하나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700년 뒤에 있을 그 예언도, 나타날 그 예언도 700년 전에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증거가,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이 100년인데 100년 안에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 약속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나의 증거를 보냈다. 사망 권세를 끊어낸 것을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아들이지만 그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나타냈고 거기서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데 승리를 나타냈다. 내가 다른 증거를 보여줘야 되냐?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증거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이제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예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마지막 날의 심판의 증거자들을 우리들을 세우신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보고 있는 TV나 이런 매체가 다
뭐 거짓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왜 그런 얘기가 있는 거냐면 이게 수천 년 전에 있던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연극이나 이 세상에 뉴스나 이런 신문이 다 거짓이다. 그런 말들이 왜 있는 거냐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그냥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없이 그냥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삶을 내가 해석하고 거기서 모든 좌절과 우울감과 이 허무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연출하고 있는 저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는 이 미디어는 하나님과 반대된 적그리스도를 다 거기 담게 되고 옛날에 슈퍼맨부터 시작해서 다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의미들이. 우리가 모르고 보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일터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 전쟁과 기근과 이 바퀴가 끊이지 않는 이 지구를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보는 뭐 보수든 진보든 어떤 매체든 그 상관없이 다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로마가 진짜가 아니고 뭐 우리들을 박해하는 그 권세가 로마의 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자면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사탄의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귀의 이 사망 권세의 싸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나타내셨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귀의 권세가 쓰러졌다는 것을, 멸해졌다는 것을, 그의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 복음 없는 모든 내용들이 다 솟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계속 뭐 누가 잘 됐다, 친척이 잘 됐다, 어떤 가족이 잘 됐다, 우리가 박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요? 배 아프잖아요? 잘 되는 거 보면은?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는 내 그 동료가 잘 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잘 됐으면 이렇게 해요? 물론 겉으로는 파티해주고 뭐 해주지만 속으로는 이게 배 아픈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잘 됐는데 이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도 친구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너 인생이 궁핍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정감이나 만족감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없거든요. 이 사람이 잘 안 되면 그래도 난 괜찮지. 저 사람이 잘 되면 난 잘 되고 있는데도 거기서 뭔가 박탈감을 느끼고 거기서 비교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처지와 상황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이 여건만 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냐?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된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유대인들도 종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박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기 전이든 그 약속을 이제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를 뽑자. 그래서 하나님께 뽑고 그 마띠아를 뽑잖아요. 저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도 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장로를 2명 뽑을 수 없으니까 1명만 뽑읍시다. 그럼 이 2분이 계시면은 후보자가 1명만 뽑으면 1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뭐 수아 세아가 자라나가지고 둘 중에 1명만 장로 세우십사 하면은 다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고 사역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 일에 모든 뜻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웃긴 일이 아니고 무슨 뭘 뽑는데 제비를 뽑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냈던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교회 집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거기 성가대원이 막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오고, 아 그러면 제가 이 제자들처럼 아직 이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교사도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성가대에서 좀 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그 권능 받은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자꾸 하라고 해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또 내 어떻게 보면 순번이 돼서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쉬었다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권능을 또 주어지기를 구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좋아하는 그 한 분의 일기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그 감리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하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이분도 영국 분인데 미국 가서 선교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그 당시 때도 영국 선교회라고 교회가 온 지역마다 다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옥스퍼드에 가서 동생을 만나보니 늑막염에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터 벨러도 있었는데 그 독일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로 인하여 5일 주일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도 갔다 오고 지금 이랬던 상황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 설교자가 발견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즉시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스쳤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너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나는 벨러 목사에게 내가 설교를 그만두어야 할지 아닌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설교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6일, 월요일부터는 꼭 지난번에 그 비서받은 교회 그 윤성호 목사님 일기 쓰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90년 동안 일기를 빼놓지 않고 쓰신 분인데 일기 이런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월요일부터는 내 영혼이 비록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는 하였어도 이 새로운 교리,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설교를 하고 점심시간에도 또 다른 지역 가서 설교하고 저녁에는 또 말 타고 몇 킬로를 가서 또 다른 설교를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얻게 되고 나서는 그 믿음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움과 동의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왔던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도 남기고 설교를 했던 겁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사역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어떤 내 마음이 갈까 말까도 고민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걸 찾고 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부어주실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한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순교를 하겠습니다 해서 순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다만 그 약속 안에서 우리들의 일을 계속 준비하고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폴란드에서 5년 동안 그 사역하다가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구나를 깨닫고 그런데 제 마음의 소망이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고 간절히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계속 파고들었던 거예요. 성경이든지 삶에서든지 사람들에서든지 새로운 분들이 오셨든지 전에는 새로운 성도님들 와도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는지 이걸 물어봤다면 가족은 몇 명인지, 뭐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우리 교회는 지금 치킨밖에 안 먹는데 치킨 드시는지 뭐 이런 것만 물어봤다면 제가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삶의 그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서 믿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해졌던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사역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제게 임하셔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권능은 이 사람한테 예수님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가 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그 어디 안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참된 구원과 자유가 임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나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 이제 설교 그만두겠다 했을 때 피터 벨로 목사님이 절대 그만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얻기까지 믿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교하십시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다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나는 같이 못 느끼고 있고 나는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방식과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연합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몇 분 목사님들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교회에서 연합해서 모일 테니까 유럽의 그 부흥과 선교를 위한 연합 집회 열 테니까 선교팀 꾸려가서 오시라고. 그래서 지금 2025년 1, 2월 중에 신년성의 유럽 지원 신년성의 날짜 피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교회가 교회학교 선교팀도 꾸려오고 그리고 한 독일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한 3교회 정도를 더 같이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원래 사역하면서 돈 계산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조계준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을 때 계획해보자. 보통은 이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누군가가 후원자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투자자가 생겼을 때 나에게 무슨 어떤 줄이 있을 때 그거 붙들고 그게 인간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뭘 이렇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할 거고 부어주실 건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이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런 의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이제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여기 독일 처음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한번 예를 드렸던 건데요. 제가 한국에서 기독 실업인에 모이면 한 3, 4천 명이 모여가지고 CEO분들과 전문인 사역자들이 다 모입니다. 군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때도 뭐였죠 그게? 본죽 그 CEO도 와서 이제 강의하고 청년들은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 거기서 오너들이 보고 멘토가 돼줍니다. 바로 이 투자를 위해서 7억 정도 그때도 모여가지고 투자금을 대주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그거를 사업을 냈는데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저 같은 복음 전도자가 그 지역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로 햄버거를 먹으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먹으러 오셨는데 지점장이라고 하나요? 여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거 복음 집회든지 뭐 연합 집회 요즘 안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프랜카드 걸어놨다고, 현수막 해가지고 그 시에다가 그 허가받아서 여기다 하나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리고 참여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거 보고 이 집회 오는 사람들 없다고, 이 복음 전도 집회할 때 요즘에 누가 그런 거 보고 오냐고, 또 이단인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 그럼 우리 햄버거 싸는 그 종이에다가 홍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페이퍼에다가 이 전도 집회 홍보를 넣어준 거예요. 그 페이퍼도 있고 밑에 깔리는 페이퍼 하나 있잖아요. 그 쟁반 접시에. 그 페이퍼에다가 언제 어디에서 이 복음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도 집회에 사람들이 홍보가 잘 되잖아요. 그 먹으러 많이 오니까. 홍보가 돼가지고 전도 집회 때 사람이 꽉 차게 왔대요. 너무 잘 됐대요.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 보내고 새롭게 믿게 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그 프랜차이즈 그 본점에서 그 사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건 지금 당신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이 본사가 있고 여기서 운영하고 경영하는 건데 이건 우리 본사의 이익과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경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는데 그 다음번에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이 복음 전도자가 와가지고 또 복음 전도 집회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또 그 햄버거 집에 또 가가지고 또 이 사장이 또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아, 또 어떻게 홍보했냐고, 이거 어려운 거라고. 근데 또 이분도 또 똑같이 그냥 현수막 걸고 어떻게 홍보했대요. 근데 또 마음에 이분이 이제 이때는 고민이 들었대요. 이미 본점으로부터 내가 경고를 받았고 이걸 더하게 되면 이걸 이 사업을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또 그냥 광고를 내준 거예요. 그 페이퍼에다가 또 이게 언제 어디에서 또 누가 와가지고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한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많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점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당신 우리 경고를 무시했으니까 이 계약 무효고 이제 할 수 없다. 계약 파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페이퍼 홍보 내는데 돈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만큼 들었다고 얘기했더니 다음부터 내가 그 홍보 비용을 대줄 테니까 또 하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그 홍보 기간에 사람들이 그 햄버거를 많이 먹으러 와가지고 매출이 막 늘었대요. 이게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기 때문에 지금 아리달성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는데 우리의 삶에 관심이 햄버거를 얼마나 팔 수 있을지, 내가 이 사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기보다 물론 그 속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햄버거를 왜 팔고 있는지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장감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와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 제한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고, 이 답답함과 이 괴로움과 나의 이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에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였다면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나. 이 순종하는 자만이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발견하고. 그래서 그 기독 실업인의 사람들이 다 각 그 분야마다 병원이면 병원, 뭐면 다 자신 하시는 그 사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내 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은 그 장군이 됐던 그분도 오셨었는데 별 3개까지 달았는데 하나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그 사이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건지 하나님만 붙들고 갈 건지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택했다고 우리가 바라고 세상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결과들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말은 들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계속. 이 사도행전 전까지는요. 야,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냥 좌절해서 끝났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기 전부터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미 성령 받기 전에 그의 마음은 돌이킴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지금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집중하고 배우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 성령 받은 사역들을 준비했듯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뭐 좀 해주십시오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증인이 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